자,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과 삶의 회의감이 들 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73편의 이 제일 앞에 표제의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삽은 성전에서 이 찬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찬양대였고, 그리고 찬양의 리더였습니다. 레위인이었죠. 다윗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그 법궤를 이 다윗의 장막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정말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찬양하게 했어요. 그 아삽 말고도 그 찬양했던 찬양 리더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삽이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찬양을 했던 그 찬양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찬양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찬양팀 하나를 리드했던 찬양 리더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양 인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날 예배의 공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꼭 이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놀라운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단의 리더였던, 그것도 다윗의 장막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리더였던 아삽이 깊은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멍청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믿음의 회의가 아삽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의 삶도 구별해서 각출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나보다 술 마실 거 다 마시는 사람들, 인내하지도 않아요. 참지도 않아요. 누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면 먼저 들이받고 더 심한 말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잘 산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훨씬 더 이들이 잘 사는 것처럼 아삽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디에 이렇게 성전에 좀 매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자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믿음의 회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이런 비슷한 결의 어려움을 겪었죠. 이해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욥 앞에 찾아왔을 때에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듯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어둠이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류의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theodicy,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신정론. 근데 보통은 거의 99%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답을 얻지를 못해요. 저는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여러분.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류의 어떤 회의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류의 질문들은요,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더 깊게 그리고 더 빈번하게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노크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없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아삽이 욥처럼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던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의 고백인데, 아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삽이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보여지는 이 현상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만 이 악인들의 형통이 반복되니까요. 오늘 이 9절까지 악인들의 형통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제가 왜 7절까지만 읽었냐면 읽다가 짜증나서 7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너무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읽다가 너무 형통해서 이거 막 믿음 좋은 사람들도 믿음이 읽다가 흔들리겠더라고요. 아삽이 그랬다는 겁니다. TV를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 동남아에다가 메인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범죄 수익을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냐면 경찰이 이 집안을 압수수색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돈다발이 정말 수도 없이 터져 나옵니다. 차 트렁크에도 있고 금고에도 있고 신발장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돈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인천 송도에 그 사람이 산대요. 그 상품권 사기꾼이 산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품권 사기로 얼마를 이 범죄의 수익을 은닉을 했냐면 한 300억 정도를 은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 사람은 300억을 한 번에 해가지고 숨기는, 그리고 이제 감옥 가서 한 5년에서 6년, 7년 정도 살다가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 괜찮아. 나 감옥 가서 한 5년 정도 썩었다가 나오면 300억 내 거 개꿀. 너네들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일해라. 겸손하게 일해라. 평생 성실하게 일해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마다 막 억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솟구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SNS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SNS를 보고 있으면 속 터져서 안 합니다. 막 비교의식들이 우리의 마음문을 사정없이 두들기지 않습니까? SNS는 확실히 좀 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윤택해집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 너머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쓰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그들을 징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make sense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돈떼입니다. 사기당합니다. 부도납니다. 그래요. 뭐 일은 없어도 또 생기는 게 일이고 또 있다가 없는 게 일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어머나 몸까지 아프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은 현타를 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의 삶과 믿음의 발걸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아삽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었고요.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여러분들 삶에 몰입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목사인 제가 봐도 물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고난은 우리 인생의 문을 노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목사가 봐도 너무 고난이 연속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신실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왜 저렇게 고난이 가중합니까? 막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 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또 때로는 답답하리만큼 정말 하나님의 그 움직임과 응답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유익한 하나님의 처방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삽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이 영적인 침체와 좌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자, 17절 말씀이 그 전환점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보세요. 빨간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게 바로 아삽이 이 모든 의구심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더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저도 게장, 소갈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입술이 다 터졌어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든 영적인 침체와 모든 영적인 의구심이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반주하러 올 때 맨날 좋은 마음으로 와요? 아니죠. 때로는 막 힘든 마음으로도 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설교하러 올 때 everyday 그냥 늘 해피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막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좀 막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삽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도 어디로 나아갔다? 성전으로 나아갔다. 마음이 어려웠을 때 인생 맥주를 간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웠을 때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피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지. 이런 마음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 마음이 어려울 때
더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었잖아요. 나는 찬양대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아삽에게 임재하면서 아삽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짜 형통함이 무엇인지,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아삽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영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이 데렉 킨너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빛이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은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임을 깨우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빛이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은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임을 깨우치게 되었다. 기가 막힌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의심이, 막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침체가 막 파도처럼 여러분들을 덮어올 때에, 막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막 가득히 여러분들에게 밀려 들어올 때에, 그래서 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소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삽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인생의 답을 찾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여러 가지 비교 의식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울 때, 야,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막 목구멍 끝까지 솟구쳐 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 회복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회복의 의미예요. 탕자가 언제 회복됩니까? 돈이 많을 때 탕자가 회복을 경험합니까? 아니요.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정말 초라한 몰골이지만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무너지는 마음이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때의 탕자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 이게 바로 블라썸의 은혜인 거예요. 피어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써 피어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퀴즈를 좀 내볼게요. 아시는 분은 모르는 척 해주세요. 연기 좀 해주세요, 모르는 척.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답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된다.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난다.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요? 교회 올 때?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는, 이게 우리가 재미를 느낄 때도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바이킹 타보셨잖아요. 그러면 막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쾅쿵쾅 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타요, 바이킹. 왜 돈 주고 그런 걸 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마음이 쫄깃해지는, 막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재미를 느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포가 일어날 때 몸의 변화가 똑같고 재미를 느낄 때도 몸의 변화가 똑같아요. 그러면 공포와 재미를 결정짓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이 놀이기구가 안전하다고 믿는 믿음, 이 놀이가 재미있고 안전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공포가 아닌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기구를 타는데 여러분 왜 돈 내고 그걸 탑니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그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엄마랑 아들이 번지점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명색이 엄마라서 엄마가 먼저 다리에 띠를 딱 이제 두르고, 온유야 엄마 뛴다? 근데 이제 온유가 갑자기 옆에 있는 직원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재밌어요? 안전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재미는 있는데 지난주에 사람 하나 죽었어. 지지난주에는 5명 죽었어. 이게 되게 재밌거든? 되게 재밌는데 줄이 끊어지는 건 랜덤이야. 집사님 뜁니까 안 뜁니까? 뛰면은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뛰죠. 왜?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주님만이 내 인생에 정말 깊은 안정감이 되십니다라는 이 진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이 거칠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는 이 진리, 이 영적인 안정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소에 달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인 안정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세상이 재밌게 느껴져요. 막 돌파하는데 막 영적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야. 하나님 또 이겼습니다. 예스! 아멘 해주신 5명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돌파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막 재미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날마다 이 안정감을 확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정말 아삽이 불 때 우리 눈에 펼쳐진 이 세상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같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맛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 도저히 이게 막 이성이나 나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심령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아삽이 침체되었다라는 이 센텐스보다는 아삽이 어디서 회복되었는가를 주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회복되었는가? 어디서 회복되었는가?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치고 침체 한번 안 겪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는 돌파해내는 인생, 꽃을 피워내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성소에서 진리를 확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영적인 생활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편법이 없어요. 꾸준함이 조급함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깊이가 되고 여러분들 삶에 무게감을 선물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일까?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악인들의 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아삽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그들을 어디에다가 두셨다고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왜 이렇게 고소해요, 그죠, 여러분? 나도 참 그래요. 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젊지만 참 이 간접적인 목회 경험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인 선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감독님, 이 40년 넘는 목회를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교만한 사람들의 마지막,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정말 그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들 무릎에 앉아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정말 그분들의 그 말씀들과 그분들의 그 경험담과 그분들의 그 간증이 정말 이 저의 영적인 자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당당하게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이, 그 반짝임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일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그들의 인생은 금방 미끄러질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 교만한 자들의 그 부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고작 그 정도의 존재예요.
마지막 날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되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터져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의구심들과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이 다 풀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일들이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와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눈이 열려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육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어디로 오라고요? 그렇죠. 성소,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도 못 가봤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아하 모멘트, 아하하고 깨닫는 그런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면서 풀어지고 이해되고 헤아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삽은 더욱더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진리를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미국 회중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도니람 저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선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루는 분입니다. 미국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아주 미국의 자랑이죠. 그리고 이분은 그 미얀마로 파송이 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참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굉장한 인텔리였거든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빠릿빠릿한 거예요. 너무나. 아마 MBTI가 ENTJ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미얀마의 그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미얀마에 선교하면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매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미얀마에서는 죽을 쓴 겁니다. 6년 동안 요만큼의 열매도 없었어요. 한 명의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 미얀마에서 그 군인들이 이 저드슨 선교사님 집을 불시에 검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잡아가고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팝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로 힘들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미얀마 그 사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2년 정도, 한 1년 몇 개월인데 2년이라고 합시다. 한 2년 정도를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저드슨 선교사님의 아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출소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빠릿빠릿하던 사람이,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던 이 사람이 폐인처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지까지 이분의 그 미얀마 선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미얀마 선교는요,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 일어난 그 선교사님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목사들도요, 이 저드슨 목사님, 저드슨 선교사님의 이 정신과 하트를 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얼마나 지대한 영적인 파장과 얼마나 지대한 영적인 영향을 지금 이 후대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저드슨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굉장히 크게 쓰셨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눈치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그 거꾸로 된 리더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발췌해 왔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지금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우리의 후대가 다른 사람이 성공을 반드시 거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죠. 보세요.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주님에게서 떨어질 때의 문제는 골마서 점점 우리의 삶을 파먹고 갉아먹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삽이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마음, 지친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그렇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도 녹록치 않을 거예요. 정말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이 가나안의 시즌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말씀으로 심기일전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